성경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가급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므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가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제를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건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죄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그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의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데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9장 10장의 말씀에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거룩한 주의 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갈 수 있는 이 시간, 진리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시간,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에스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에스더의 얘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결론, 이제 마지막 불임절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신 거 안 가져와가지고 불임이란 말은 제비를 뽑는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날짜를 뽑았는 거예요. 그래 그 날짜를 뽑아서 그들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 14일, 15일 이 세 날들을 이제 불을 뽑았는데 14일을 경절로 지키게 돼요. 그래서 14일이라는 거하고 15일이라는 거하고 이 두 개의 날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메데 파사 제국에 있는 127도에 있는 그 모든 유다인들이 이 날을 경축하고 이 날을 기뻐하며 이 날에 자기의 대적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유다인 되고 싶다 하는 그 날이 바로 이 불임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대단히 복된 날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한다고요. 뭐 사실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불임이 말하고 있는 이 뜻, 이 불임절이 말하고 있는 이 참 뜻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야 우리가 불임절을 안 지켜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불임절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영적 불임절을 지키고 유다인이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불임의 이 날을 오늘 우리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임이라는 이 개념은요, 14일과 15일을 지킴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단한 이제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14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 번씩 다 했잖아요. 10 더하기 4라는 뜻이죠. 15라는 뜻은 10 더하기 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10이라는 숫자는 뭘 얘기하냐면 가득 차다, 가득 차다, 혹은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4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 세상 속에서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충만하다, 가득 채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냐?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무슨 고난? 그죠? 중요한 거는 무슨 고난이냐면은 죄와 싸우는 고난, 그죠? 죄의 요소와, 그죠? 죄의 요소와 싸우는 것이 바로 고난이란 말이에요. 뭐가 힘드냐? 여러분들, 고난이란 게 뭐예요? 힘든 것이 고난이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죄하고 싸우는 게 힘들잖아요. 죄의 요소하고 싸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 이 14하락하는 이 의미 속에, 의미가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나는 이기고 싶은데, 그 죄를 이기고 싶은데 내가 또 이겼다 싶으면 또 한번 뒤집어지고, 내가 또 한번 또 일어났다 싶으면 또 한번 엎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맨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면 지치거든요. 시차구나. 그냥 대충 살자. 또 이런 마음도 가끔 한 번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네가 진짜 불임의 날, 진짜 이김의 날, 네가 모든 원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는
네가 죄와 싸워 나아가는 이 고난의 날들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애가 공부를 해서 1등을 했어요. 왜 1등을 했냐면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어떤 애가 꼴등을 했대요. 맨날 나가 놀았대요. 그죠? 답은 뻔하잖아요. 그죠? 내가 놀고 싶은데 나도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그저 먹고 싶고 편안하게 있고 싶고 하지만은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엉덩이 붙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올라간다는 알기 때문에 내 자신 속에 있는 그 놀고 싶은 욕망을 죽이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했더니 1등도 하고 2등 됐더라 이 말이죠. 세상 속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돈 벌려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안 살면 요즘은 돈 벌기도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하나라도 더 벌려면 내가 그 돈 버는데 집중해가 시간을 막 투자해가지고 안 하면 그만큼 못 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자, 우리가 이 14, 15라는 이 부림의 뜻은 이긴 자가 되기 위한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이긴 자가 되려면 그만한 값어치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한 값어치가 뭐냐? 죄의 요소와 싸우는 거예요. 이 죄의 요소가 뭐냐면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만의 열아들이에요. 열아들. 하만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다 그래요. 10명의 아들이. 그래서 죄악의 요소가 10가지가 있다. 죄악의 요소가 크게 큰 뿌리가 원뿌리가 10개다. 목사님 7학승이라 안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7학승인데 그 전에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살던 가나안의 족속은 10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속에 있는 그 뿌리는 근본 뿌리는 10개. 죄악의 요소가 큰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죄악의 큰 요소들이 10가지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와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면서 그 3개는 사라지고 7개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남은 게 7개이지만 그러나 원뿌리는 10개라. 그럼 10개.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말하는 게 완전 가득 차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이 10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10아들이 다 나무에 매달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10아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다 이 말이에요. 죄의 요소. 그러니까 이 죄의 요소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면 10개입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죄라는 세계가 어떻게 이제 펼쳐지냐면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체라는 세계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정이라는 세계가 나오고 세 번째는 욕심, 욕망 이런 세계가 나와요. 세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육체는 뭐냐? 육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는 칠악성, 7가지 악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정은 우리가 애정이다. 애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정. 그죠? 애정. 이걸 보고는 애정하지만 애착. 집착이라 그랬죠? 이런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칠악성 첫 번째는 교만성. 다 알지만 한 번 더 씁니다. 교만성. 그죠? 우리가 포악성. 그 다음에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런 7개의 악의 성품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애정인데 애정은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혈육 간의 애정.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애정. 세 번째는 친구 간의 애정. 네 번째는 사물 간의 애정. 사물 간의 애정. 사물이에요. 애정, 집착한단 말이에요. 혈육이 집착해요. 우리 혈육에 탁 집착하고, 남녀, 남자, 여자 탁 집착하고, 친구, 내 친구 집착하잖아요. 항상 소유의 개념이 되게 많아요. 집착, 애착. 그래서 사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혈육, 남녀, 친구, 사물 간의 이런 애정들은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소유욕하고 대단히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소유욕하고. 혈육, 내 새끼, 내 거, 그죠? 내 여자, 내 남자, 그죠? 내 친구, 그죠? 항상 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라는, 이 근본적인 이 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차, 그죠? 내 차, 그죠? 내 승용책, 내 볼펜, 내 집, 그죠? 내 땅.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라 하는 내 것이라는 그 소유의 개념들이 우리 속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소유의 개념이 이렇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혈육에 대해서 이거 무지막지합니다. 그죠? 혈육은요, 갈도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끊어내기가 힘든 게 혈육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거 남편은 내가 끊어낸다. 익혀도 남편이야. 익혀도. 내가 낳은 자식은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그래도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 혈육에 대한 애착들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애착들이 우리 속에 딱 고착화되어 있으면서 소유의 개념을 계속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욕심도 5가지가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식욕, 먹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욕. 세 번째는 물욕. 네 번째로는 명예욕. 다섯 번째는 수면욕.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죄의 요소들이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런 죄의 근본적인 요소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만의 10아들이 뭐냐? 이 하만의 10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이런 것이 하만의 10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상. 그래서 이 하만의 10아들, 이런 죄악의 능력들,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16가지인데 16가지의 이 총체적인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대장이 뭐냐? 대장. 그죠? 뭐가 대장이고? 대장. 자, 그래서 죄가 있는데 죄의 대장이 그죠? 죄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애정과 욕심이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 그 다음에 요 밑에 내려온 게 뭐냐면은 칠악성. 이거는 장관. 행동대장. 이런 거 행동대장이에요. 이 칠악성이. 그 다음에 칠악성으로부터 해가지고 만가지 죄. 수많은 죄들이 펼쳐져 나오는 거야. 이렇게 가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원은 이거죠. 모든 근원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애정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왕이 죽었다라고, 죄의 왕이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칠악성은 마음의 존재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존재를 하는데 이 마음 속에서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칠악성을 보고는 우리가 가라지다. 이거는 가라지. 반드시 없애야 돼요. 가라지는 우리가 가지지 않잖아. 이건 반드시 없애야 될 것들. 이건 왜 누구한테 왔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마귀의 씨다. 마귀의 씨다. 마귀의 씨. 이 1칠악성은 마귀의 씨이기 때문에 이건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려면 마귀의 씨가 사라져야지 거룩한 씨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정과 욕심은요, 이 선천적인 거예요. 좀 뭐냐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먹는데 난 먹기 싫어. 안 먹으면 왜 돼요?
그죠? 성적인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 못 낳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기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은 아니지만은, 뭐, 막 쌓아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이건 내 거야, 걔야, 내 거라고 해줘야 관리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애정과 욕심은 변질된 거예요, 변질. 뭐 때문에? 이 칠악성 때문에 변질이 돼가 요 욕망을 채워주고 요 애정을 채워주기 위해서 칠악성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죄의 욕망, 죄의 욕심, 죄의 애정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일곱 악생이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먹는 거 맨날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맨날 좋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립니다. 당뇨병 걸리잖아요, 그죠? 그죠? 고기 많이 먹으면 통풍 걸리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통풍 걸려요. 그래가지고 뭐 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죠? 그러면 통풍 걸리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내가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 우리 회식을 하면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혈관에 기름기가 많이 끼게 되고 혈관이 노쇠화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혈관병이 걸리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고기 먹으러 가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접을 잘해드리고 싶어요. 고기 먹으러 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 풀 먹으러 가요. 그러면 좀 뭔가 좀 이게 좀 모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풀이 훨씬 더 건강에 좋잖아요. 훨씬 더 좋잖아요. 오히려 롱런 시키려면 풀을 많이 먹여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제가 양은 아니지만 풀을 많이 먹어야지만 롱런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 속에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뭔가 모를 이 마음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죠? 항상 이 고기를 대접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들이 우리 속에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속에 나무 살찜 뜯어먹는 욕망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나무 살찜 뜯어먹어야 이제 살 것 같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 원래는 내가 식욕이 있어야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식욕이 없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식욕 사라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밥 안 먹겠다. 입 딱 다물고 있는 데 있잖아요. 와, 입을 못 열어요. 못 열어.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그 공동체에 이제 명국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3살 때부터인가 자리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중복장애. 근데 간질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중복장애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누워 있었거든요. 20 몇 살 때 죽었더라. 하여튼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 갔을 때 이제 걔가 이제 죽었는데 걔는요 가만히 누워서 밥에가 입에 탁 넣어줘 하고 먹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먹기 싫어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절대 얘기 안 돼. 입을 벌려가지고 아무리 열고 싶어도 이 아구 힘이 얼마나 센지 근데 이걸 못 벌리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 턱 힘을 빼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입을 하나 당기고 그래가지고 쑤셔 넣고 그래가 빼고 이래가지고 이제 먹였거든요. 근데 진짜 식욕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식욕 딱 떨어지면요. 그죠? 아무것도 먹기 싫잖아요. 뭐 그런 적이 없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먹기 싫어요. 저도 365일 가도 그죠? 막 먹고 싶지 않다는 때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요. 저도 이렇게 아무것도 먹기 싫다. 뭐 바꿔다 주면요. 치아라 하고 막 진짜 이럴 때가 그죠? 한 10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그걸 뭐 자주 있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정말 밥도 싫고 다 싫고 식욕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식욕이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살이 쏙쏙쏙 빠져요. 그러니까 식욕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자기를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기 몸에 좋은 거, 그죠? 이거 먹으면 정력에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이거에 좋습니다. 그런 것만 다 골라가지고 우리는 찾아서 먹잖아요. 사실 그럴 거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요, 골고루만 먹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빨간 채소, 하얀 채소, 노란 채소, 파란 채소, 녹색 채소. 맞죠?
그 색깔별로만 다 먹어도 우리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그렇게 더 많이 알려고 하면서 막 비타민 A, B, C, D, E, F, G 딱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어디 좋고 어디 좋고 어디 좋고 그러니까 음식만 우리가 이렇게 편식하지 아니하고 그 색깔별로 그죠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붉은색 고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흰살 고기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등푸른 생선도 먹어줘야 되잖아요. 뭐 실상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먹어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시 뭐 약을 섭취하지 않고도 다 살 수 있는 게 되는데 마귀들이 너무나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그죠? 부분들 다 특화시키는 거야. 이건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에 좋습니다. 여기에 좋습니다. 이거 다 뽑아가. 그러니까 먹는 것이요. 패스트푸드 먹고 마크를 먹고 그런 약 먹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욕망에 이끌린 먹는 거다 말이에요. 욕망에 이끌려서 먹는다. 뭐 성생활을 하더라도 욕망, 물질도 욕망, 막 처재놓고 살잖아요. 명예, 자기 그 명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이 명예심은요, 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뭔지 또 다 합니다. 이게 대단히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또 수면, 잠자는 욕망, 그죠?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우리는 막 더 자야 돼. 그래서 계속 더 자야 돼. 하루 뭐, 그죠? 10시간도 좋고, 12시간도 좋고, 뭐, 미인은 장꾸러기라면서, 뭐, 더 자도 된다면서, 계속 자라고, 피부 좋아진다고. 그죠? 적당히 자야 되잖아요. 사람이 8시간 이상 자면 추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8시간 이상 자는 거는요, 진짜 몸이 안 좋고, 피곤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잘 수 있어요. 그런 건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삶을 8시간 이상 사는 사람은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20시간씩 자줘야 됩니다. 애기들은.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성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인들이 맨날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통 몇 시간 자냐면 6시간, 7시간. 그 정도 선을 자요. 그렇죠? 보통 성인들은요, 6시간, 7시간을 자거든요. 6시간, 7시간. 8시간까지 잘 만한 시간적 여유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면력이 강한 사람들은요, 뒹굴뒹굴 거리면서 입을 탁 해가지고 입을 뒹굴뒹굴 떼굴떼굴 이쪽으로 구르다가 또 떼굴떼굴 이쪽으로 구르다가 그죠? 자다가 깨다가 또 시간이 아직 덜 됐네 또 자다가 깨다가 잠이 많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잠이 많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과 모든 시간을 함께 다 지내고 남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자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수면력이 있는 사람은요, 잠이 막 예배만 들으려고 하면 잠이 오고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이 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다 잠이 오고요.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나 너무 교회나 할 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자는 사람들이요. 예배만 들으면 자요. 신기해요. 어떻게? 예? 있다니까요. 그거 대단히 그 마귀병입니다. 그 귀신병이잖아요. 예? 글쎄요. 제가 한날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예배 시간 딱 11시 앉아있잖아요. 딱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15분 지나면 이러다가 이래 있어요, 이래. 강대상을 쳐도 안 되고, 때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이름을 불렀어요. 한날. 이름을 불렀어요. 아니, 예배 시간만 되면 극한다니까 예배 시간만 지나면 쌩쌩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탁 찍어 부르면서 진짜 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좀 낫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우리 인터넷에 다 나가잖아요. 부산에 있는 어떤 성도님 듣고 목사님 광대상에서 국하시면 좀 안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사정을 얘기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되면은 이래자요. 광대상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상시에는 자기 할 거 다 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얼마나 그러니까 저 사람 살려야 된다고.
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뭐 입 벌리고 자든 뭘 하든 이불 깔고 자든 시간에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계속 놔두면 그 사람은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강대상에서 그 말 함으로써 제가 이거 전 세계 유튜브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 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극하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인격에 얼마나 손상된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알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오해하면 할 수 없다고. 난 한 사람 살려야 된다고. 그래. 이야,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수면력이라는 게 이 마귀들이 이 수면의 세계를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배만 되면 가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의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교회도 어떤 청년이 그랬거든요. 바깥 뭐 일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계속 졸아요. 근데 계속 몇 박 며칠 말씀을 듣고 이제 일본에 같이 이제 우리 그 비전 트립 가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쯤 되니까 안 졸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합숙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찬양하면서 계속 그 영적인 것만 하는 그런 합숙 훈련들을 이렇게 좀 보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평상시 삶으로 살면 그거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자기도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저도 안 졸고 싶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몸이 막 깔리면서 막 잠이 그렇게 온대요. 안 자려고 막 꼬집고 찢고 때리고 해도 안 된대요. 근데 그렇게 하나마나 계속 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4박 5일 중에 그죠? 새밤 자고 나니까 넷째 날 정도 되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오늘 목사님 오늘 저 안 졸았어요. 근데 그게 만약 조금 더 가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예배 시간에 잠이 너무 많이 와서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은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 떼내고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이 시스템 속에 그죠? 어느 정도 좀 푹 들어와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그걸 잘 못 고칩니다. 그리고 영이 다 죽어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수면력, 욕망들이 꽉 차 있잖아요. 자, 욕심이 있다 하고 또 애정이 있다 할지라도 애정도 마찬가지. 이게 변질되는 거예요. 애정도 변질되고 이것도 변질된 거지. 이것을 원위치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혈육 간의 애정인데 혈육 간의 대단한 집착이 아니라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잘 관리하고 잘 키워줘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 생각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넘잖아요. 그죠? 내 아들하고 나무 아들하고 싸웠는데 치고받고 싸웠는데 무조건 나는 누구 편? 내 아들 편. 그죠? 앞뒤 좌초 지정 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내 아들 편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란 말이야. 공평하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내 자식들한테만 편들어주는 그런 모든 것. 그렇게 편향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지. 혈육 간에 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밤에 안 자고 밤낮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 보통 일 갔다 와가지고 밤에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밤에 애가 울고 불고 얼라도 안 되고 업어줘도 안 되고 그죠? 이렇게도 안 되고 막 밤새도록 울어요. 그것도 하루면 참지. 그것도 한 달 간다 이러면요. 진짜 내 새끼 아니면 밟아 터잡으려고. 밟아 터잡. 밟아가 터잡. 이 속에서 막 승질이 올라오는데 진짜 내가 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요. 진짜 내 새끼 아니면 내가 밟아 터잡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너무 오르다니까. 이 사람이라는 이게 혈육의 정이 없으면요. 진짜 애 낳아놓고 이게 별로 시동치 않고 그러면요. 진짜 그러겠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혈육의 정이 없는 사람들은 막 걔가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고 애를요. 막 버리잖아요. 이렇게 막 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혈육의 정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육의 정은 있어야 되는데 그 혈육의 정이 적당한 범위를 넘어서서 죄의 세상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범람해버렸어요.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갖고 혈육의 정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부분은 고치는 거예요. 똑바로 원위치를 시켜주는 것을 하고 7가지 악성은 우리 속에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계통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죄의 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 7가지 악성인데 이 사람이 되게 교만해요. 교만해요. 근데 우리 교만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나 너무 교만해. 근데 교만한데 왜 교만하냐면 내가 너무나 많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교만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교만이 물질만 가졌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가 많아도 교만할 수 있죠. 내가 교만이라는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교만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내가 포악해요. 대단히 내가 지금 성질이 났어요. 왜 성질이 났냐면 우리 아들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내 새끼가 지금 맞고 왔어요. 혈육 간의 정이 있어. 그죠? 난 남녀 간의 애정 때문에도 포악이 나오죠. 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어때요? 성질 나잖아요. 안 그래요? 뭐예요? 이 속에서 포악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뭐 친구 간의 애정 때문에 나오죠. 원래 나하고 되게 친했던 애인데 그죠? 나하고는 연락이 점점 끊어지고 다른 애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속이 성질 나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포악이라는 것도 똑같고 교만이라는 이 드러난 거는 똑같은데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잡아서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없애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요소와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요소와 싸워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싸우는 거죠.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싸움이 없는 우리들은요. 이김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우리한테 뭘 더 하나님이 바라시겠어요. 싸우지 않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힘써 싸우라. 계속적으로 힘써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죠? 열심히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사람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과 진리라는 이 2가지 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진리의 검을 들지 않으면 절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모르면 무조건 져요.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알아야지만 이기고 모르면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을 채우라는 말이에요. 무슨 고난? 죄와 싸우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인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더불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달았단 말은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런 죄성들과 이런 애정과 욕심들,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일이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는 그때까지가 뭐냐? 14. 고난이다. 고난. 그래서 그것도 이빨이 채워야 돼요. 꽉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그 다음 15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힘든 것도 그죠? 끝까지 채우고 한계를 넘어서야지만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못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못 넘어가 하잖아요. 근데 이 한계를 넘는 거는요. 뚝심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내가 이 한계를 넘어야 되는데 이 한계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걸려요.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버텨내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거야. 그 중요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버텨나가고 그 힘을 써가면서 인내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버텨나가는 그 버티기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말은 안 할 거야 했는데 안 할 거야 한 그것이 내 눈앞에 알짱알짱거리면 어때요? 나는 담배 끊을 거야. 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담배 다 버리고 이제 담배 다 끊고 다 버리고 이제 다 했으나 이제 담배 안 피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갔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지나가고 있네. 담배 연기에 자기 코코스 딱 스치는 순간에 이 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내가 핀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담배 연기 하나가 싹 지나가는데 막 속에서 요동치면서 막 이 속에서 담배가 그립다.
담배 역시 맛있는데, 좋은데, 이러면서 이 속에서요, 막 그 마음대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는데, 내가 안 할 거야 하는 것을 하는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막 내 속에서 막 올라오면서, 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시간이 뭐냐? 내가 뚝심을 가져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버텨야 될 시간들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버텨 지나가야 이제 여상스럽게 그러한 모습을 내가 볼 때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을 결단하고 결심을 했는데 결단하고 결심했는 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뒷심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버티는 힘이 없으면 공동탑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이만큼 쌓았는데 그냥 후루룩 하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성경에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긴다 그러죠? 끝까지 참는 자가 그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게 뭐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역도 경기 같은 거 보면 남자 옆쪽 탁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탁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 똑바로 서야 돼. 서가지고 1초, 2초, 3초를 견뎌야 되는 기라. 그래야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견디면 어때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이김의 모든 세계는요. 견딤이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견디는 거 끝까지 내가 이걸 뽑아내야 되겠다. 내 속에 물욕을 뽑아내야 되겠다. 내 속에 무슨 성욕, 내 속에 식욕, 내 속에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내가 이것들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싶을 때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감성을 건드리는 내 속에 있는 이 감성과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원래 습관을 건드리는 이런 것들과 내가 싸워서 끝까지 버텨나가며 그것을 통과해내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다이어트 하잖아요. 내가 살 빼야 되겠어. 내가 살을 빼야 되겠어. 그러면 살을 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음식은 줄이고 운동은 많이 하고. 그죠? 음식은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론은 너무 간단해요. 근데 현실로 딱 들어가면요. 목사님도 드세요. 목사님도 드세요. 목사님도 드세요. 그죠? 우리 변화산에 가잖아요. 변화산에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리고 권사님이 찰밥을 해요. 콩밥. 그래가 탁 해가 되게 맛있게 오시거든요. 해오면요. 저는 보통 딱 깎아서 먹거든요. 이분은요. 고봉으로 탁 해 이래줘요. 그러면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 다 먹어요. 네,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거 먹고 있잖아요. 또 옆에서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 먹고 나니까, 목사님 부족하시죠? 밥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됐다고,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살 하나를 빼려고 해도, 제가 절제를 해야 되고, 그죠?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남모르게 또 운동도 좀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을 빼겠어요?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도 내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다 알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도 하물며 그래 하는데 영적인 이치는 오죽 안 듣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티기 잘하는 거죠. 끝까지 뒷심을 갖고 뚝심을 갖고 다 버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아주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 때에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확 올라서 있는 그런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왜 나는 안 될까라고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끝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끝을 보려고. 하나님도 중도 포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가다가 아니 가는 걸 정말 싫어하는 거야. 아이 그럼 처음부터 가지 말던가. 근데 시작했으면 끝을 보라고. 그 끝을 봐야
네가 지금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비우고 네가 정말 깨닫고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물을 네가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기도 전에 네가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좀 네가 포기한다는 그 자체가 네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 내가 많은 것을 해놨는데 그 마지막 하나를 못해서 네가 포기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많은 무수한 세월들에 대한 그 가치, 그 값을 네가 어떻게 다 받겠느냐. 그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를 네가 과연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요, 한번 죄와 싸우기로 작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을 했으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그 길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사실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1번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 날 핍박해, 누가 날 때려, 누가 나를 공격해. 맞아요. 막 진짜 주먹질하고 때리면 피하시고요. 맞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실제로 그래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남편이 때리고 두드려 패고 피해오고 잿더리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피 나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교회 와가지고 진짜 난리, 온몸에 완전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그리고 오기도 하고요. 진짜 말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지. 그 사람은 와가지고 그 휘발유 들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교회 불사시른다 그거 막 익하고. 어떤 사람은요, 식칼을 강대상에 꽂고. 진짜 별의별 일들 다 당해봤거든요. 옥내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풍랑과 풍파가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인내로서 지나간 사람은 지금은 신앙의 성공자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못 넘어가면 신앙의 성공자가 못 되는 걸 봤어요. 다 내 입에 맞는 것만 있겠습니까? 내 입에 맞는 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배드리고 싶고 나는 기도하고 싶고 나는 은혜 받고 싶어도 그것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비워야 되는가를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14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14. 고난을 채워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고난이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없이 너가 되겠느냐.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없이 너무 편안해도 사람이요, 이게 적당히 자극이 와줘야 사람도 되는데 적당한 자극이 없으면요, 사람 자체가 나태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자극은 필요해요. 너무 센 고난은 좀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하만의 10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을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4가 지나면 뭐가 와요? 15일이 와요. 15일. 15일은 뭐냐 하면은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이거는 은혜잖아요. 은혜. 그때 이 모든 고난의 일들이 다 지나갈 때 이제 은혜가 채워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은혜의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이제는 우리 앞에 대적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을 다 정리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청소해 주니까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을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번 성경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그죠? 12라는 숫자는 뭐예요? 천국 건설의 수죠. 그죠? 13은 천국에서의 완전수.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을 건설하고 또한 천국에서도 완전해질 수 있는 바로 그 날이다.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완전해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자기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 숫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날에 뒤집어졌죠. 마귀가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수하로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뒤집어져서 이제 유다인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내는 그런 날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걸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각업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죠? 이 믿음의 물결, 진리의 물결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막는 모든 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 앞에서 추풍낙엽과 같이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명성,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신을 받기를 소망하잖아요. 그저 나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외치면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세요. 라고 막 그렇잖아요. 명성이 자자하잖아요. 우리 속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잘 봐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향하여 원수를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원수 갚는 것은 다 내게 있다.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특별한 나를 통해서 원수를 다 갚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내 앞에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나의 원수들이 내 발 앞에 다 엎드러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일을 죽이고 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그 재산은 뭐냐면 이런 죄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 죄의 요소, 그 죄악이 만들어낸 산물들 그런 것들한테는 내가 손도 대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즉 죄악의 도구,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든지 나는 그것을 쓰지 않겠다. 손도 대지 않겠다. 다른 말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겠다.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의 도구조차도 내 삶 속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도구조차도 내 곁에서 내 삶 속에 전혀 역사하지 않도록 만들어내겠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런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자, 만약 이 세상을 내가 정복하고 지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정복 야욕이 있어요. 그러면 뭘 만들겠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이 뭘 만들겠어요? 군대를 만들겠죠. 근데 군대가 시시한 군대가 되면 안 되겠죠. 파괴력이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파괴력을 만들기 위해서 군인들을 짐승같이 훈련을 시키고 대단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완전히 그 사람 죽이는 것도 전혀 그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그 대단히 강심장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도 대단히 무서운 무기들을 많이 가지게 하고 나라도 핵폭탄과 같이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핵무기를 쓸까요? 우리는 안 쓰죠. 우리가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만든다면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만들 거예요.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복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돈을 정복하고 그저 큰 기업을 정복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도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들, 그런 무기들, 군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비폭력 무저항이죠.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아요. 저항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요, 칼 들고 오면 우리도 칼 들고 나가자, 총 들고 오면 나도 총 들고 나가자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칼도 총도 창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무기는 예수님밖에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그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죄를 만들어내는 도구에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또한 시행하겠노라. 도성에 있는 500인의 그런 유다인의 대적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였는데 왕이 왕후 에스더한테 말을 해요. 내가 당신한테 뭘 더 해줄까? 지금 이 왕은요, 에스더한테 뿅 갖는 거예요. 가가지고 네가 내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 이래 얘기합니다. 그죠? 참 좋죠? 그냥 뻥공약이라도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좋은데 이 왕이요, 에스더한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박성희 집사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주여, 감사마마 이 속에서 막 감기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 다 해준다. 1번 제사 없애주세요. 주님, 감사. 시어머니, 남편,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입에서 이제 막 소원들이 막 둥둥둥둥둥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에스더한테 말한 것처럼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청이 더 있나? 내가 지금까지도 다 들어줬는데 앞으로도 내가 더 들어줄게. 더 뭐 원하느냐? 더 뭘 원하냐? 더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면요, 더 주셔요. 더 주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 해주시려. 더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더 주시기를 원해요. 더 주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에로도요, 왕한테요, 내한테 더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꾸. 참, 이런 말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여러분의 신랑들도,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보, 내가 당신한테 뭘 대줄까? 아니면, 엄마, 엄마한테 내가 뭘 대줄까? 이런 말이 들려왔을 때, 참, 인생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뭘 해줄까? 요거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근데 이런 세상,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기도 전에 응답이 내려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지금은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안 내려오는데,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요, 내가 부르기도 전에 주님이 이미 응답을 하신대요. 그런 멋진 나라가 오잖아요. 지금은요, 마귀의 그 모든 계략과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함정들 다 뚫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어가면서 힘을 다해가면서 해야 뭐 하나가 툭 떨어지고 뭐 하늘로부터 응답이 오기도 하고 은혜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은 정말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하는 순간에 알았어, 이게 딱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빨리 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은요, 빨리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빨리 와야 되는 거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음에 좋은 거. 진짜. 곧 허락하겠나? 그것도요, 나중에 허락하겠노라도 아니고, 곧 허락하겠다. 내가 막바로 해줄게. 말만 해라. 내가
내가 10년 후에, 뭐 1년 후에, 2년 후에, 뭐 몇 달 후에, 아니야. 지금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15라는 은혜의 날은 이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채워진, 고난이 채워졌을 때 찾아오는 이 은혜의 체험은요, 곧 시행하겠노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관한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오늘 내리신 이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저 정욕들을 다 못 받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에스더의 소망이 뭐예요? 신부들의 소망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들이,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정욕들과 7가지 악성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날을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신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욕이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악성이 사라진 그런 세상이 되는 바로 그런 날들을 다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은 이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악이 사라진 그 세상을 소망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 그런 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겠느냐.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진정한 유익이라는 것을 그 신부들은 깨닫는 거죠. 14절에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이제 달리게 되는 거예요.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마귀가 사용하는 그런 죄의 도구들은 절대로 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손도 안 댄다. 마귀 거는 절대 손도 안 댄다. 이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뭐 아픈데 저기 어떤 중이 침을 너무 잘 놓고 뭐 그죠? 한약을 너무 잘 하는데 그거 먹고 뭐 맞으면 뭐 다 낫는데, 그러니까 그래 뭐 몸 나수고 가서 또 주를 위해 충성하면 되지. 근데 이런 생각까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뭐만 나으면 됐지, 그게 뭐 중요하나. 중요하거든요. 믿는 자는 절대 중한테 안 가요. 점쟁이한테도 안 가요.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리고 점치고, 그래 하면 그게 예수쟁입니까? 그 점쟁이는요, 과거나 현재 약간밖에 몰라요. 진짜 큰 신을 받으면 조금 미래까지 알 수 있는데, 이 귀신들은요, 미래의 것은요, 잘 몰라요. 보통 귀신은요. 좀 크고 강한 귀신들은 미래를 좀 아는데, 그런 영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런 영들은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장래일을 알려주잖아요.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죠? 또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꼭 점쟁이한테 가야 되고, 무당한테 가야 되고, 그죠? 우리 아들 이름 짓는데 철학관 가서 이름 꼭 지어야 되나, 이 말이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절대 손을 안 대요.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다 잡아서 자기를 대적한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렇지만 그 제사는 절대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마귀 것은 절대 내가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 얘기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과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제를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14일이
경축의 날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날 서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줍니다. 서로가 다 이겼잖아요. 원수를 다 갚았잖아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원수? 원수가 있어요? 저 원수 같은 인간들 있습니까? 원수를 다 갚을 수 있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수 갚는 게 뭐냐면 그들이 내 앞에 굴복하는 게 원수 갚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원수 갚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지금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 인격과 그 깊은 덕망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수 갚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게 그 사람이 죽어야 원수 갚고 그 사람이 사라져야 원수 갚고 그 사람이 안 돼야 원수 갚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 갚는 것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다 살리는 것이 원수 갚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다고 내한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했다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죽여주겠습니까? 안 죽여주죠. 네. 내 심보가 고약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살려주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그런 영향 저 사람이 나를 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내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영향이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빵 하고 뭐가 하나가 이렇게 소리가 나고 물속에 그저 돌 하나가 풍덩 빠지니까 그 얕은 물 연못은요 돌멩이 하나 던지면 파장이 그냥 온 연못가에 다 퍼지잖아요. 진동이 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바다, 태평양 한바다에 집채만한 바위를 넣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 심지가 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가 얕으면은 맨날 흔들리고 맨날 깨지고 맨날 억울해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울고 맨날 아파하고 맨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한번 믿고 나아가는 것은 절대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한테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평강 위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평강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잔치를 베풀며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아우 김 집사님 이기셨네요. 박 집사님도 이기셨네요. 이거 한 집사님도 이기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예물을 서로가 너무 좋아서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불임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런 거죠. 20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은 원건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제 14, 15일을 지키죠. 14, 15일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자, 대적은 사탄이죠. 마귀죠. 사탄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한 죄를 구제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불임절을 지키면서 대단히 그들의 이김의 날을 경축하며 이제 이 14, 15일이라는 이 날을 지키면서 그들이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덕을 기리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아주 대단히 행복한 그 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불임의 날을 지키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임들을 푸르하면서 그 날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춤추고 즐거워하며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적인 부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림을 지키면서 우리가 고난을 채우고 그 고난을 끝까지 채울 때에 곧 시행하겠노라, 그대의 소청을 곧 들어주겠노라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의 대적이 다 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라. 우리가 이기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지면 잔치를 못 베푸는 거죠. 진자가 무슨 잔치를 베풀어요? 진자는 잔치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긴 자가 되라. 지나간 날 생각 고만하고 오늘만 이겨라. 오늘만 이겨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어제는 반성하면 되잖아요. 어제 내가 잘 못 살았으면 반성하세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오늘만큼은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뭐 내가 눈을 떠야지 내일이 있지. 그죠? 오늘 밤에 눈 감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안 뜨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뭐 걱정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오늘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탁 이렇게 서 나가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냐. 우리 너무 걱정이 심하거든요. 그죠? 찬송을 부르세요. 내일 이런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럼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하루하루를 사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그거를 뭐 힘이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이겨보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오늘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몇 시간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내가 이빨 딱 깨물고 오늘 한번 이겨볼까나 하고 한번 도전해가지고, 그죠? 내가 지난주에 내가 조금 내가 모질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해볼란다. 그러면서 자기를 탁 세우면서 의기를 가지고 믿음의 그 기계를 갖고 탁 일어서서 내가 오늘은 이기리라 하면서 탁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자가 불임을 지키는 거지. 그죠? 10년 후 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을지 없을지 난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저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 말고 이 하루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자. 이 하루만이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기쁨의 날, 이김의 날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이에요. 누가 가난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 가난하죠. 물질이 없는 사람도 가난하죠. 은혜가 없는 사람도 가난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가난하죠. 안 그래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해요? 돈이 없어서 가난함보다 은혜가 없어서 가난함이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가난함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보고 애통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당신한테 줄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성도한테 나눠주는 그 멋진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옆에 가난한 자는 많아요. 구제해야 될 진짜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은요, 세상에 널려져 있어요. 안 그래요? TV 속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하면서 월 3만 원이면 몇 명의 아이들에게 영양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그 아이들에게, 진짜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구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 사람을 살려도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내가 보고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 사람의 생명의 은혜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한테 육의 생명은 모르겠고 그 사람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준다면 단순히 한순간 물에서 끄집어내주는 그 살림도 존귀하다 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존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게 그렇게 존귀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구제함이 곧 불임의 기쁨을 얻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문 영혼들 속에 들어있는 그 없음의 세계를 몰아내고 무지의 세계를 몰아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의 방법들과 또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1번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게 1번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게 1번이죠.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서.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날들이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며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죄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도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하며 폐하지 않게 하였더라. 이거 영원히 지키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이 어떤 날이냐면 마귀와 그죠? 죄를 다 소탕한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성들을 다 나무에 다는 죄악성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날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이 날을 우리는 지키고 그리고 이 날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참으로 이긴 자의 그 기쁨의 잔치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 자,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7년 혼인잔치가 있죠. 그게 바로 이김의 잔치죠. 7년 혼인잔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7년 혼인잔치, 즉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불임절이에요. 영적 불임절. 뭐냐? 7년 혼인잔치. 이긴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적인 잔치를 벌이는 그 날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길한 날이 되는 그 날. 그게 바로 7년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다 그 혼인잔치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멋있잖아요. 다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세상이 오는, 슬픔이 없는 그런 나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비하일의 29절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유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 보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날들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부림절을 지켜라.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어진 이 날을 지켜라. 이것이 규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 부림을 지키는 은혜의 날이 만들어졌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공이 뭐냐면 중요한 것들, 그죠? 특상품들, 뭐 이런 거죠, 그죠?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기록되었다는 거죠.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기록이 돼요. 왕이 행했던 모든 일이 기록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주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적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의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것은 어떻게 지워야 돼요? 좋은 것도 기록되어 있고 나쁜 것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나쁜 것을, 나쁘게 기록된 것을 지우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 쑥쑥 빼면서 왜 회개합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의 피와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그 피가 흘러서 그 죄가 삭제되어지는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같은 죄를 짓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삭제가 안 되겠죠. 곤란하죠, 그러면. 그럼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도 그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 우리들은 한번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숨 걸고 회개해야 되는 것, 내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해야 되는 것,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위책에 기록된 것 중에 좋은 거야 어차피 놔두면 되는 거고, 안 좋은 것은 빨리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삭제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 그래서 통회하는 것, 우리가 자복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삶 속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의 나쁜 부분을 지워나가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좋은 것도 기록되고 나쁜 것도 기록됩니다. 좋은 것도요, 나쁜 게 많으면 좋은 것도 퇴색되죠. 항상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합니다. 다 감가상각을 해버려요. 내가 이만큼 잘했어요, 이만큼 못했어요. 둘이 딱 해버릴까? 둘이 똑같네? 빵!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좋은 일을 행한 만큼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확립해 나가면서 더 이상 범죄치 않는 그런 삶으로 자꾸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상도 잘 받아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왜 나는 상을 안 줘요?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요. 하면서 했는데 너는 회개를 너무 안 했다. 네 죄를 벗어내는 일을 넌 너무 안 했다. 그래서 네가 잘했는 일하고 못했는 일하고 서로 감가상각하니까 너는 빵이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행함의 일들은 다 기록이 된다. 그래서 좋은 것이 많이 기록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길 바랍니다. 유다인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두 번째, 넘버 2가 됐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임, 사랑을 받고, 괴임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하며, 성령은요,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사모하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은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안위하죠. 평안하게 만들죠. 위로를 주죠. 평안과 안전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 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런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하나가 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의 중요한 주제, 항상 기억을 하세요. 특별한 사람은요,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고 싶은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특별한 일을 안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내가 심는 대로 내가 거둘 것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것들을 심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과 같이 심지 말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것들을 심으면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천은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는 모든 기도와 행동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미천입니다. 사실 우리의 미천은, 가장 두둑한 미천은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둑한 미천을 가져서 이 험난한 세상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둑한 미천을 우리 가져야 돼요.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거하도록,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미천을 두둑하게 만들어내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주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심 속에 아멘하며 내 발자취를 그분의 발시키며 그분이 걸어갔던 길을 내가 오늘도 걸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셔서 에스더와 같이 이긴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고, 또 모르드게의 그 엄청난 믿음의 기계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는 실패하고 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한 자,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